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일교회 몇 번 와봤는데요. 아무도 없을 때, 모임 때문에 몇 번 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성일교회잖아요. 강동구에 있는, 둔천동에 있는 성일교회인데, 성일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찬양도 은혜스러운데 이 교회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은 것 같고, 또한 우리 김현웅 목사님과 교제하는 게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짧게 제 소개를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름이 유아멘입니다. 네, 아버지가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이름을 아멘으로 지으셔서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남 이녀거든요. 첫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멘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 주셔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되는 게 저는 꿈이었고, 한 번도 목사 되는 것 말고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한 좋은 곳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의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의 길이 있으면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다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아까 막 찬양했는데 예수의 길, 세상의 길 그렇죠? 세상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나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고민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길은 좁을까요? 넓을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골목길로만 다녔겠죠? 좁은 길로 다니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로 다니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성공을 위해, 모두가 물질을 위해, 모두가 자신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길을 선택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험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정말 예수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의 아들들도 꿈이 뭐야 하면은 예전에 부자요. 요즘의 세태가 그런 것 같아요. 부자 되는 게, 성공하는 게, 그리고 잘 나가는 게 소원이지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고백을 해야 하고 다른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한 다른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일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빌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북쪽에 헐몬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곳은 늘 물이 흐르는 곳,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번화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이름과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라는 그 황제의 이름을 섞어서
빌립보 가이사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었고,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는 도시는 황제의 영광에 걸맞는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대의 어느 곳보다 화려하고 크고 대단한 도시, 그리고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정비되고 그리고 깨끗하고 완전히 지금의 서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성공과 그 명예가 가장 주가 되어서요. 그것을 위해서 바알 신전도 있고 판의 신전도 있고, 무엇보다 왕의 도시가 되기 위해선 그 가장 중심 아니면 가장 높은 것에 왕을 위한 신전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요, 왕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됐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대단한 도시에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고 갈릴리 촌동네에서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갔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대번 알아봤을 거예요. 시골 사람들, 무언가 되게 남루한 사람들. 그런데 그 화려한, 그 대단한 도시의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세요. 아멘아,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묻는 거죠.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죽고 있지 않은 사람들. 주님께서는 위인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꾸를 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너에게 나는 누구냐? 도대체 너에게 나는 누구냐? 황제가 주인인 세상의 중심에서, 물질이 주인인 세상의 중심에서, 그곳에서 성공하려면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황제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그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에게 나는 누구냐?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고, 성공이 최고라고 말하고, 권력을 갖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람워십 아세요? 예람워십이라고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팀이잖아요. 그 찬양팀의 리더가 전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전혁 목사님의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산의 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청년부 담당을 하다가 청년부가 어느 해에는 완전히 짜부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사역을 잘 못하나 보다. 내가 이 사역을 내려놓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고민할 때에 청년 둘이 왔대요. 무엇보다 문제인 것이 한 70명 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줄어들고, 무엇보다 찬양팀이 2명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청년은 싱어인데
성대 결절이 있는, 또 한 명은 반주자인데 피아노 5개월 배운 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둘이서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래도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뭐 너희들에겐 희망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둘이 목사님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께서 설교 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고. 하나님께서는 북만 치고도 찬양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2명 남았다고, 또한 청년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목사님 포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목사님이 찔림을 받으셔서 다시, 그래 한번 해보자. 말도 안 되는 2명이지만 이 2명과 찬양팀을 꾸리기로 하고 예라머십이 시작됐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가 찬양팀을 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왕 유튜브 방송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고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좀 돈도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이 교회니까 부산 사람이잖아요. 제가 부산 사투리를 전혀 못하지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 목사라고 말하면서, 진 목사, 니는 그래도 목사 아이가. 세상의 성공을 외칠지라도, 모든 사람이 성공을 외칠지라도 니만큼은 주님을 외쳐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완전히 전율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성공을 외쳐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모든 것이 평안하게 해주시겠지, 아프지 않게 해주시겠지. 저도 목사인데요, 큰 교회 하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여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성도 한 분의 고백이, 니는 목사 아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외쳐도 너만은 복음을 외쳐야 되지 않겠냐, 너만은 예수를 외쳐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의 길은 이런 길인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외칠 때에 우리는 예수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 빌립보 그 지역에서 황제가 중심인 도시,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는 그 도시에 찾아와야 하는 그 도시에서, 주님, 우리는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심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공을 위해 황제를 숭배할 때에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일터가, 나의 삶의 터전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또 다른 복을,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아이를 5명이나 낳으셨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5명이 다 선교사. 5명을 낳는 족족 우리 아버지보다 더 하시죠. 다 선교사로 헌신하셨대요. 5명을 다 선교사로 들이셔서 전 세계의 자녀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하루는 첫째 아들이 사역하는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갔대요. 본인이 평생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는데 자기도 버티기 힘들 것 같은 그 오지에서 아들이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며칠 동안 있으면서 아들의 사역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플 수 있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마음으로 그 며칠을 아들과 보내고 마지막 날 저녁에 그 집에 있는 라면 박스 하나를 푹 찢어서 그곳에 편지를 쓰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그곳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썼답니다. 아들아, 우리가 세상의 끝에서 사역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중심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상하게 저는 이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의 아들,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저의 아들이 지금 신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잖아요. 제 아들이 저보다 조금 더 큰 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좋겠고, 아니면 좀 평안한, 저보다 좀 평안하게 목회하는 진짜 목사가 된다면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저도 이 선교사님처럼 아들아, 더 큰 곳, 더 유명한 곳, 더 대단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땅 끝에서 사역하고 천국의 중심에서 만나자라고 아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녀를 내 것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방법대로 키우고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진짜 예수의 말을 하고 있다면, 진짜 예수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주님은 예수의 길을 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다른 사람이 다 그러는데 뭐 나는이 아니라 나라도 예수의 길을 가고, 나라도 예수의 말을 하고, 나라도 예수의 행함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그리고 온 열방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의 이름 위에 내가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주교는 진짜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베드로의 정신을 이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의 정신,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아닌 우리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의 제목에 누가 헌금 기도의 제목에 쓰셨던데,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왕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가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면 네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일교회니까 이 교회 안에 올 때만 교회야. 우리는 이렇게 뭉쳐 있어야만 교회야가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가 되어서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그 고백처럼 쭉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의 삶이 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은 그의 확신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고백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기억하시죠? 주님을 따라서 그 재판정 앞까지 갔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결국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며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죠. 말로만,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믿음의 멘토가 있습니다. 멘토가 많지 않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저의 믿음의 멘토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아, 네가 우리 집이 장남이니까 알아야 할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속초의 작은 교회 지금은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은퇴 장로님은 대권사님이신데 그때는 현역에 계셨겠죠.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너희 아버지가 보증을 섰어. 그래서 집도 날아가고 모든 게 없다. 알아야 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요. 어려움 당한 집사님들을 그냥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오셔서 장로님, 저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집을 담보 잡혀서 사업 자금을 대주시고 이러시다가 가지고 있던 하나뿐인 집이 다 날아가신 거죠.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상황에서도 그 성도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날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더라고요. 집을 잃음과 동시에 이상하게 아버지의 직장까지 끊어지고 완전히 진짜 밖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들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연락이 왔는데 서울에 계신 한 분이 좀 알고 지내는 분이 속초에 땅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그곳을 그냥 놀려두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좀 관리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과 집에 딸린 밭을 관리하시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한 20여 년을 그곳에서 살게 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께서 뭐 물려주시거나 남겨주실 것은 없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믿음을 물려주셨다.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집사님을 원망했다며, 나중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한번 만났대요. 그러니까 다른 분과 함께 가서 만났는데 그분에게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당한 어려움을 함께 아파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죠. 성경에도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보증을 서실까?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에겐 줄 것 없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우리에게 물려주실 돈은 이제 없으신데, 어려움 당한 자, 아픔 당한 자, 고난 당한 자를 위해서 당신의 것을 내어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다고 보증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꼈다고요. 그렇게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고난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시험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앉으면 모두 다 거룩해 보이고, 찬양을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모두 다 괜찮은 성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사직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던 대학에, 원하는 학교에, 또 원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에도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읽지 않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따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명령대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셨다고.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십자가 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뜻은 매일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정욕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는 죽이고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나에게는 누구입니까?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저에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괜찮은 고백이었어. 이 정도는 목사가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저의 목회 생활을 보시고 아무래도 목사님이 변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주님보다 이상하게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주님보다 나의 가족을 아니면 다른 성공과 유명해지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창피하니까 조용히 오시라고 조용히 오셔서 목사님 정말 당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달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일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로교단이니까 장로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장로님들도 꼭 계세요. 장로교단이니까 장로가 CEO라고 목사도 내 말 들어야 된다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교회의 담임 목사니까 주님의 명령, 그러니까 주님의 허락받고 일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급히 결정하고 급히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묻고 허락받고 목회하자. 허락받고 장로 사역하고, 허락받고 권사, 허락받고 집사, 허락받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께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할 일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는 다시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첫 번째 주님이 그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 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도록 하시고, 그를 다시 맞아주시고 그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는 이전에 담대했던 마음은 사라지고요, 조용하게, 사실은 면이 안 서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이나 같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 대답이 너무 감동이에요. 베드로가 힘 있을 때에 주님 걱정 마세요. 내가 주님 지켜줄게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고백보다 힘없이 주님 앞에 면이 서지 않아서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주님께서 내 형편 아시잖아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는 더 마음에 들고,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길, 어떠한 길, 그리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시고, 우리가 지금 예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그리고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넘치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불렀던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제가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의 제목과 같은데요, 저는 이 찬양의 후렴의 가사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두 손 잡고, 그 손 잡고 하잖아요. 예수의 길을 걷는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 혼자 걷고 있다고. 그런데 주님은 내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개처럼 주님이
뿌하게, 그러니까 뿌옇게 보여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주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저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길, 넓은 길, 좋은 길, 영광의 길, 그리고 부자가 되는 그 길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길, 저도 그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